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신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무슨 뜻과 계획이 있으셨는가?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을 하셨던 것인데요. 오늘 읽은 6장을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신, 약속하여 주신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뜻을 가지고 계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 그 일은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모세에게는 애초부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사명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게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안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자신에게 맡겨졌던 사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죽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나오죠. 1절에 보니까 그러했던 모세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일은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해가지고 다 일을 마쳤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그러면 누가 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갑자기 맡기시는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당신 이거 하시오 하고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래전부터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미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준비를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가? 우리가 기억을 하죠. 애굽을 떠나면서 첫 번째 전쟁을 누구하고 합니까? 아말렉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전투에서 장수로 나가가지고 막 싸웠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에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손 들고 있었고 나가서 직접 칼 들고 싸웠던 사람은 여호수아였던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40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출애굽기 17장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을 이긴 후에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라. 모세 오경 그래서 그렇죠. 모세가 다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기록하라 한 다음에 기록하는 목적을 알려주시는데요. 여호수아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차근차근히 준비를 시켜주셨던 것이에요. 또 민수기 27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앞으로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안수를 받습니다.
또 신명기 31장 7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축복을 하는데요. 자신의 후계자로 축복을 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는가? 신명기 31장 7절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 말을 해줍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서 그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준비를 받았어요. 그 준비 훈련 과정을 받았는데 몇 년 동안 그 준비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까? 40년 동안을 거쳤던 것이. 모세도 40년이었죠. 모세도 혼자 광야에서 40년을 거쳤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40년 동안을 또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침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그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네가 가나안으로 가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러면서 2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이 아직도 약속된 땅.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런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가게끔 하셨는데 이제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것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죽었고 일을 다 했고 이제부터는 네가 맡아서 하라라고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이 아직도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5절에 그게 나옵니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비행기 표를 삽니다. 사놨는데 이게 잘 아직도 있는가 하려면은 그 비행기 표를 컨펌을 해야 돼요. 어디 가게 되면 호텔 예약을 해놨으면 이 호텔 잘못되지 않고 잘 있겠지 하면 또 가끔가다 컨펌을 해야 되냐. 그게 잘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오래전에 약속을 해 주셨는데 혹시나 여호수아가 속으로 이게 잘 아직도 약속이 되어 있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컨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잘 있다. 아직도 약속의 땅이다. 라고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 주시면서 명령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는가?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6절과 7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슨 마음의 가짐이 있는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여기서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의 사역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누워서 식은 죽 먹기로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힘들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 길은 아닌가 보다 이거 그만둬야겠다라고 그런 약한 마음 가지지 말고 담대하라 강하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서 지금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직도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또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라고 8절에 말씀하시고 또 7절과 8절을 보니까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삶을 살면서 형통하려면은, 형통이라는 것은 성공을 말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이 생각하는 말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결국에는 성공하는 것. 하지만 가는 길은 험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공하게 해 주시는데 우리 삶이 성공하고 우리의 사역이 성공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은 것이 눈 뜨자마자 아침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그 아침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묵상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은 삶의 형통함을 얻지를 못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삶의 형통함을 얻으려면은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 다 알아요. 성경 다 읽었던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목사님들은 뭐 성경 안 읽어서 그 같은 말씀 또 보고 또 묵상하고 설교하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성령님께서 새롭게 막 역사해 주시는 것이 새로운 거.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어저께 들은 말씀하고 오늘 말씀 들은 거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시는데 새롭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실 때 이거 다 몇 년 전에 다 읽었던 일이야, 다 아는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어떤 말씀 주시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삶의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두렵고 놀랄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에 나오는데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난주에도 봤죠? 다윗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라고서 고백을 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비결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두렵고 놀라운 일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축복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요.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평안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우리도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단단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우리 삶이 또 우리 사역이 우리 교회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놀라운 일도 만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놀라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또 이렇게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